예, 그럼 오늘 그 첫 시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챕터인 불순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제 집에 세 권이 있습니다. 그 두 권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것 같고 한 권은 이제 또 교회에서 사주셔가지고 총 세 권이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독서 이야기 준비하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제자도 8가지 특성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자질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나눠드린 교재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숨이 좀 차가지고. 나눠드린 교재는 제가 각 챕터별로 한 장씩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제가 정리한 부분을 그냥 읽으셔도 대충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장 보시게 되면은 급진적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인 불순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을 본 다음에 불순응이라는 이러한 특질 또는 자질을 말씀을 하셔서 불순응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자의 어떤 핵심 특질이라고 할 때 순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할 줄 알았었는데 첫 번째 불순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질이 등장을 해서 과연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불순응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재미있게 읽어봤는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교회의 이중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교회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을 부여를 하셨는데 그게 단순하게 세상을 회피하는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과 담대히 맞서서 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피주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되 세상을 회피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책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을 회피하는 그러한 방법도 별로 좋지 않고 세상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또는 책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고요. 그 밑에 화살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세상을 도피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보다는 그리고 세상의 순응에서 거룩함을 희생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이와 같은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11장 45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과의 어떤 구분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구분됨,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 또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는
그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의 영역에서 모두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경을 구성을 하고 있는 네 개의 큰 영역에서 동일하게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맞서면서 담대히 살아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에서는 뭐 레위기 18장 3절, 예언서에는 에스겔서 11장 12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8절,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각각의 그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고요. 여기서 성경 이 네 개의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세상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문화와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독특한 문화 또는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문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그러한 특징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독교 반문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각주로 제가 그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그 거기에 대한 정의를 작성을 했으니까는 그 부분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그 네 가지 풍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서야 될 현대 풍조다라고 해서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네 개의 풍조가 그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조금 맞서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다원주의가 쓰일 수도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가 쓰일 수 있는데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부정을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주체에도 어떤 한 주체만이 특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조직이 그 어느 정도만큼의 어떤 권력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어떤 지배적인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적인 문화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이제 우리가 다원주의다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근데 이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기독교와는 약간 조금 상충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또는 최종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저희가 전제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다원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는 용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절대성이라든지 유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함으로써 다양성 또는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다원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다원주의와 그 기독교의 어떤 교리와는 일정한 조금 상충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원주의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최종적이고 유일하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또는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다원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를 구성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성육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속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유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 누구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특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일성과 최종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풍조는 이와 같은 절대성과 유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에 대한 어떤 도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원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의 어떤 접근 방법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다원주의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원주의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도 위대한 분이 될 수 있고 공자도 위대한 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다원주의와의 어떤 상충되는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질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의 그 제자도를 보게 되면은 그 물질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 중에서 물질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종교를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가장 최우선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떠한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영성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두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욕구 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탐심과 물질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떠한 바울의 어떤 검소함이라든지 관대함이라든지 또는 자족하는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가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 나아가기보다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물질주의라고 하는 경향으로 흘렀을 때 우리가 겸손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족함이라든지 관대함이라든지 또는 검소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성인 검소함, 관대함 또는 자족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배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알몸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알몸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1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순례의 과정이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경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윤리 분야에서의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1960년대 또는 70년대, 80년대에 제가 지금 헷갈렸었는데, 제가 네 번째랑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대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혁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그러한 특징과 현대 사람들이 그러한 성에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의 어떤 괴리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어떠한 이제 표대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향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그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러한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자기의 그 다음에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줄 보시면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나르시시즘과 기독교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게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과 연결되면서 구원자의 불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 또는 실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풍토가 계속해서 지배를 하게 되다 보면은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또는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도 그 현대의 기독교가, 또는 기독교인들이 배격해야 될 어떠한 풍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풍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소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를 사로잡으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 풍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고요. 이 네 가지 풍조가 기독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정신과 어떤 부분에서 조금 상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어떤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네 가지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들을 다 훼손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네 가지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세상 풍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만은 불가능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풍조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과 조금 이제 뭐 대결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1장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제1장 불순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그 이제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1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